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교에 대하여 공부할 때 남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들보다는 그 종교에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남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림교회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요약한 기본교리 28이라는 책자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토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과 동일한 그 성경책을, 신약과 구약 성경책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토대이며 최고의 권위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기본교리 28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는 종교개혁의 원칙, 즉 솔라 스크립투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라고 굳게 믿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엘렌 G. 화이트의 저술들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이트의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역사 연구소와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안에서는 2014년도 11월 29일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미국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엘렌 화이트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글을 인용하지 말고 성경을 인용하십시오. 성경을 말하십시오. 기본교리 28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은 성경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견주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재림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떠한 외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행함도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용서와 선하심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의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은혜가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율법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나의 생각으로 알고 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구원받기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월간지인 US 뉴스지에 100세 이상 장수를 위한 10가지 조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10가지 조언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생활하라입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장수한다. 금연, 금주하며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채식을 주로 하며 운동을 충분히 하며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다. 모든 재림 성도들이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채식주의가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웰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원칙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원칙들을 따라 생애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 역시도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생활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기원은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훨씬 더 이전에 지구의 창조와 더불어 제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들을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를 궁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마른 땅을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구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땅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해, 달, 별, 그리고 물고기, 동물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구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성과 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심히 좋을 때 보통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을 간직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생일을 만듭니다. 결혼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 완벽한 무엇인가를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 더 만드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들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이 일곱 번째 날에 세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쉼과 복과 거룩인 것입니다. 쉬셨고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아도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아름답고 좋은 빈집인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쉼과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집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목적은 이 일곱 번째 날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쉼과 복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을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은 창조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각인된 것입니다. 쉼과 복과 거룩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일곱 번째 날, 즉 토요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만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는 저희 집 꼬마 아이가 학교에 숙제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숙제 챙겨가는 것 기억해라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계명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인류가 이 안식일 계명만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라면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만 기억했더라라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대혼돈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류의 시작은 우연이라고, 우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단 한 구절의 성경절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십계명이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간음해도, 살인해도, 도적질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폐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되고 우상을 만들고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 폐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만, 그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과 더불어서 십계명 전체를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유효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뜻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을 재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지옥불로 태우고 멸망하시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지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분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5년간의 그 길고 험난했던 일제의 압제가 맞춰지고 1945년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르러 왔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일제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투쟁했던 독립군들이 이 사진 한 장을 미리 볼 수만 있었더라라면, 핍박과 고문으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이들이 이 사진 한 장을 미리 볼 수만 있었더라라면 이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고 험난했던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의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율법이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의 원칙들을 우리는 권장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